자, 오늘은 본문을 역대상 21장으로 잡았습니다. 사단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단의 일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을 격동시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게 역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이 세상의 일들을 자꾸 승격시키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 환경 속에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부탁을 하다시피 한 주간 동안 누구도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다 내가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끝 마무리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문자에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전화 조금 해주세요. 내 전화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 굉장히 강교하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야, 이게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교하구나. 거기에는 저기가 다 있어요. 충분한 변론할 충분한 저기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면은, 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다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건 전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목사는 뭘 배우냐면은, 사단의 역사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뭘 저기에서 절제하고 차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차단이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하셔야만이 됩니다. 요걸 이제 고백하게 되고, 나는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절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방금도 찬송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키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만약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사단 마귀가 되어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버린다면, 구약시대처럼 징벌을 해버린다면 맨날 징벌만 받다가 이건 살아나올 길이 없어. 그런데 누구요? 구약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에도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주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정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그 기도를 했듯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산다라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절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육에 생존되어 있는 생활 속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만큼 당하고 그만큼 그 환난을 겪고 나야만이 비로소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걸 좀 저기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그래도 아끼시는 종이잖아요. 아끼시는 바울, 베드로가 그 행하는 그 말,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러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그 사단에 의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죽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단에 의해서. 근데 사단은 아주 희열을 했겠죠.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절한 기도가 예수님이 사단을 그런 방법으로 이기셨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때 베드로전서를 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간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은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이니까 사탄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서 좌절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 생각지 아니하고 이게 또 뭔가 또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다 치르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사단의 하는 일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보여지고 그러면은 좋지만은, 모르면서 그것이 그 성령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면서 그걸 계속 행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많이 설교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걸 절절히 그걸 못 깨달으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또 못 깨달으니까 사단의 일을 해놓고 그 일을 하나님으로 또 이 저기를 하고, 그냥 무마에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적용. 예수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은 우리가 입으로 나오지도 않고 행위로도 나오지 않을 거냐. 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당한다 한다. 육이 있으니까 당하는 건 당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당하는 건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네가 왜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느냐? 왜 환경에 따라서 네가 흘러내려가느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뭐예요? 베드로가 사단에 격동되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예수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은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서 벗어나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단에 감동되어서 듣게 되면은 이게 막 반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일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여자가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 나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져 버리게 만든다. 이걸 이제 곰곰이 잘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자, 구약에 지금 이제 역대상 21장을 보고 다윗이 왜 격동되어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은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게 망각하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환경을 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자기의 힘이, 능력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격동시켜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격동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꾸준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예, 창조의 질서를 흐트려 버린단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기 전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질서가 분명하게 있단 말씀입니다.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세력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개인을 떠나서 온 땅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크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뭐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만 집중해갖고 무엇을 막 던져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말하는,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의 내 삶 속에 모형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큰 것이 하나의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일들 뿐이요. 사단의 역사가 됐든 성령의 역사가 됐든 그 조그마한 일 뿐이라 크게 봐야 돼요. 오늘 지금 크게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단은 여자를 지배한다니까. 여자를 자꾸 충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 그래서 누구를 지배해요? 남자를 지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을 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어떤 이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을 때는 이성이 있잖아요.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것은 모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크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여줄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버리는. 그러니까 역대로 우리가 쭉 흘러나오면서 보면은 여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여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에요. 여왕이 그 왕을,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단의 완전히 지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여자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금 현재 일요일날로 정했잖아요. 썬데이. 그 여왕이 썬데이, 그러니까 그때 당대의 여왕이 이 해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들여온 거예요. 그때 당대에.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그날로 정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만 있지, 이 니케아 회의 중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 당대의 왕이었던 그 사람과의 연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의 이방신들을 부합시켰단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건 많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는 여자를 앞세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의 역사는 여자로, 여자를 지배하는, 여자가 위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내버리는, 흐트러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걸 엄두에 두면서 이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말씀을 띄워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잘 들어보면 돼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또 지금 이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쳤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면 사단은 돈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다 뺏어가고, 권세의 우상이 되면 권세를 다 흐트러,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다윗이 뭐예요? 군사를 보고 그걸 계수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린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들을 여러분들 크게, 지금 현재 앞에서 먼저 여러분들 큰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안에서 들어가 보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누구의 꼬임을 받았어요? 사단의 꼬임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꼬임을 받고 먹고 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내가 먹는 것을 당신이 안 먹어? 요렇게. 그런 다음 남자는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지배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남자들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여자들 곰곰 생각해요. 남자를 저기 할 때에 당신 나 진짜 사랑하는 거야? 관심이나 있어? 누구는 뭐 관심 있어가지고 너 저거 그러는데 당신의 말에 저것도 안 해도 이렇게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똑똑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자한테는 남자는 약해. 여자는 남자한테 약하는 척 하지만은 아주 간교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남자에게는 항상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믿고 남자를 따라서 남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목사님은 솔직히 이거 다 들어가고 있지만 여자 목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은 또 높았으면 얘기지만은 남자도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는 남자고 우리 사람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자에게만 저기 한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남자도 사단의 그런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자꾸만 농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기도를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본다든가 마음 먹고 어떤 생활하는 거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없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어떤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널리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니까 이렇고 이런 차원에서 들으면은 진짜 알 것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지금은 이성 간에 남자, 여자, 육체가 있을 때는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의 영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만 남자고 우리는 다 같은 여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남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남녀의 주관에서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자예요. 예수님 앞에는 다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야말로 그냥 박토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일궈야 돼요. 평생 동안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러죠. 오직 예수님만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서 마지막까지 여자를 사용해. 우리 사람을 사용한다고 말씀입니다. 뭐, 이성간의 여자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방금 말씀했듯이 창세기에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뭐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뭐 어디 나라, 무슨 나라 그런 쪽으로 푸는데 그게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예요. 다 사람이 지배를 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다 그 형상으로 이제 조금 모형적인 것으로 여왕이 나오면은 그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게 저기가 안 돼. 사단의 지배하에서 저기는 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묻혀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진흙탕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1, 2년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지배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이제 모형적인 차원에서 여자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아양을 들어가면서 좋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하잖아요. 자기 몸을 다 그냥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헌신하고 자기를 막 저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얼마만큼 사단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조금 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과연 헤쳐나오겠는가? 나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속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때고 죄를 먹은 사람이 살아나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이 저기가 살아날 때에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된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나면은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조금 전에 일삼아서 저기 했듯이 사단이 돼가지고 사단을 너는 육이 됐으니까 목표상이 되는 이 유도탄을 가서 맞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여자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사님도 예수님과 관계성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관계성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더 이해가 잘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격동시켜서 죄를 행하게 하여서 넘어지게 만들어. 사단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 놓고 이제 욥기서에 가갖고 보면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말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사단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단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어떤 면으로든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 환경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신격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된다.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기 쉽다 말씀입니다. 아주 백기장 하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지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려워. 저기 뭐 두려워.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저 사람 말을 틀림없이 맞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은연중에 자꾸만 그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현실적인 것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자꾸만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렇게 대상 21장 1절에 바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다윗을 격동시켰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 그렇게 자꾸 행위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면으로든 여러분들은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누구와도 관계성이 없어. 누구를 의지할 필요성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짓을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뭐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단으로서 역사할 때는 분명히 그 사단의 역사에 화가 있다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지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이 되어지는 뒤따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단이 도구가 안 되어지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나는 주님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사단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데 죽음으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걸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아예 버려버려, 잘라버려라. 잘라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각오심. 누구를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니까. 내게 지금은 이제 사단이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어서 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만일 내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아예 장애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뭐 잠언서나 시편으로 들어가서 보면 많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성은 없고, 자, 말씀을 더 한번 띄워가면서 더 보겠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들어가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눈이 범죄하면 아예 빼버릴까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목사님보다 더 그냥 그렇게 범죄하거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참 그렇게 해놔도 되겠는데 그냥 한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예 빼버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도 정군사님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고 말을 못하게 하면 말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 일을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또 못하는 거고 먹게 하시면 먹는 것이고 안 먹게 하시면 못 먹는 것이고 그런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절절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사단의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이 세상 일을 생각하게 사람의 생활을 염려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단이 되어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내 마음을 저기를 하거나 어떤 환경에 접어들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으라고 말씀입니다.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 그 세상을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든가 세상 사람을 생각한다든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사단은 어느 새끼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것을 속여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일이야. 다 또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온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론은 어떻게 가느냐?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성이 살아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99.9%가 다 목사님들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 먹게 하면 먹고 먹지 않게 하면 안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래야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거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온 그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요 이상도 요 이하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그래서 평안이다고 말씀합니다. 자, 잠깐 말씀을 떼어가면서 좀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얘기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복종 안 해요.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게 되면은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아니에요. 믿음이라니까요.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예요. 요걸 늘 긍정하면서 사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사단의 공격에서, 공격 목표에서 벗어나오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에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서 이 사단이라는 나라구나. 요걸 생각하면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공격에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성령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